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10월 27일 금요일 말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을 산에 머물렀고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에 대한 주요 흑역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호렙산에서의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그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미하신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 아래에서 40일이 채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무렵에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여정 내내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이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초입에서 정탐 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9절에서 그러니 너희들의 그 과거의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1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상이 이제 2세대예요, 2세대. 그 2세대한테 과거 너희의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남과 너희들의 뛰어남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살라 하는 의미에서 9장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장은 이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아 싹 진멸되어질 일들이었는데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못 이긴 채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내용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 십계명을 그 산에서 깨트려 버린 거죠. 그들이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깨트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여 내가 이제 나무개를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서 내게 그 십계명의 말씀 다시 받아라 해서 그가 올라가서 다시 받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고 6절부터 이 9절까지 는 세대 교체가 되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 다음 그의 그 다음 아들로부터 그 대제사장이 승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그 성전을 섬기면서 그 성막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 세대 교체의 일들을 진행해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럼 이 이야기인즉슨 무엇이냐? 그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을 운명이었고 멸망당할 운명이었는데 중보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유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또 이 당부의 말씀 10장 이게 이 10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기회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보통 때에는 그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요. 언제 깨닫냐 하면 은혜 받을 때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은혜의식이 살아난단 말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절박한 문제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은혜 받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었으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땐 내가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졸고 있을 때 몰라요. 화들짝 깨어났을 때 아차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무딘 마음도 영적으로 영민해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은혜의식이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와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서 그 수많은 용서를 통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왔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말 이 아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오전 예배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11시 예배를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예배에 이렇게 헌신하며 그 예배 가운데에서 또 기도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러한 이 여정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물론이고
그 속에서 오는 내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수도 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왜 그때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 은혜를 이어가지 못했을까? 내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서 들어가는 그 기도의 삶을 왜 더 살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전처럼 또 무딘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이것이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더욱 들게 된다 말이죠. 우리가 자칫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나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뭐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내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혹 방심하고 있다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의 당부 속에서 우리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그런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롤러스케이트 그 3,000m 뭐라고 계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다 있나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냐면은 요번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군 면제도 일어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막내 선수가 있었어요. 그 막내 선수가 그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거의 그 초입에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과 이제 그 경기를 치르는데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겨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끝에 가서는 거의 뭐 비등비등 하는데 우리 선수가 앞서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결승선에 자기가 승리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한 나머지 결승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불과 몇 미터 남은 자리에서 이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손을 번쩍 들고 그 속도에 그냥 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을 뻗고 이렇게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뒤에서 바짝 쫓아왔던 그 대만 선수가 그 날치기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을 갖다가 쭉 내밀면서 이렇게 발 먼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게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에서는 나이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냥 자기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승리했을 거라고 손을 그 앞에서 번쩍 든 나머지 힘을 빼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게 뭐냐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에서 더 이상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해본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음 기회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는데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면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군 면제도 그 사람이 그 행동 아니란 행동 때문에 군 면제도 그 후배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한 나머지 아니란 마음에서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딘 마음과 영적으로 잠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괜찮아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언제까지 계속 기회를 주실 거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완전 넘어져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1세대들에게 기회를 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 초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도 주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에서 그래 이제 나는 괜찮아. 난 이렇게 가도 천국 가잖아.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이제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이 또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리고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일깨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이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회를 붙잡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